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남길 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산상수훈 1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일하는 대상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살아온 날들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 노인들을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돌보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 중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38살 먹은 백혈병 환자가 있어요. 남자인데 백혈병으로 투병한 지 한 3년 정도 돼요. 병이 발병된 지는 한 5년 됐고 이제 병상에 누운 지 3년 지났는데 겉의 모습을 보면 저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흰머리도 있지만 몸이 막 초췌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어제는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 무료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외출을 한대. 그래서 점심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맥도날드 간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거예요. 맥도날드 가는데 저는 제가 맥도날드를 너무 쉽게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 병자가 맥도날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는지, 이미 이게 병원 갈 때 외에는 외출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는데 몸을 정말 떨어요. 떨면서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니 왜 이 나라는 호이스트라고 휠체어 이렇게 리프팅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오니 그랬더니 예약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보통 차에 그냥 이렇게 옮겨서 간대요. 그러면서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약하고 구급약 상비약을 챙기는데 정말 애들이 학교 가는 가방 하나에 꽉 차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또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할 건데 집이 아닌 이렇게 집 밖을 나와서 식사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내 발로 걸어설 수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나이 제일 많은 분인데 그분은 항상 자기 나이를 카운팅해요. 개월 수까지 카운팅해요. 세월을 오래 살면 잊을만도 할 것 같은데 올해 99살 2개월 지났다 그래요. 저한테. 이번 달이 두 번째 달이야.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올해 추수감사절날 나이가 많이 드시긴 하셨지만 추수감사절날 간증이 참 많아요. 오랜 세월을 크리스천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줄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서 굉장히 많이 진단 검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스캔하고 왔는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작은 거라서 수술을 할래 물어봤더니 마취를 하는 마취를 못 이긴대요 몸이. 그래서 그냥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두 번째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8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이분 아들이 키위인데 목사예요. 서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51살 먹은 젊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암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목회자니까 이제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 이름이 로저라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호주에서 친척이 왔어요. 동생이 와서 이제 로저를 같이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났니 그랬더니 로저 겸서 막 그냥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막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로저가 그래도 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만나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내가 정말 남은 생을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데 왜 자녀를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굉장히 깊은 슬픔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며칠간을 계속해서 할머니의 눈물 머금는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안에 어떤 도전이 됐느냐 하면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뭐고 죽는다라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내가 이 세상에 남겨줄 것, 이 세상에 내가 남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돈도 없지만 제가 남길 게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간직되었던 그 사랑만 남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들, 그것들을 남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며칠 있으면 죽으세요. 한 달이든 얼마 안 있으면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겼었던 그 사랑, 그것들 그분들이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몇 년 사셨죠? 전체 생애는 33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기간은 3년이에요. 그 짧은 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그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진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가르침이에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이전에 그럼 구약 성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 43절 앞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그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계명을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고요.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마음과 또 온 그 머리 가운데 새겨놔야 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전체
그 사랑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이웃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웃.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였던 그 이웃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웃이 유대인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탈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포함됐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스라엘들을 포함한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가 다 나았을 때 그 할례 받은 것이 치료되었을 때 반드시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았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변개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혈통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정으로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규정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방인들은 성경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했느냐 하면 원수를 미워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레위기 19장을 보았었지만 본문에서 원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내가 상한 것만큼 상대방을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웃을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딱 규정해 놓으니까 어떠한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이러냐 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워해, 원수를 미워해라고 가르쳐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유대 전통이 그 이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셨나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웃을 그렇게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제루와 샬롬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제루는 그 기초, 터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샬롬, 그 샬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 완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명칭이 평화의 도시,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곳, 평화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그 어떤 길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여리고는 해수면 밑에 250m예요.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이죠?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어디서로부터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서 여리고, 달의 도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비추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고요, 여리고는 우리가 사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죽게 되었어요. 옷도 뺏기고 막 그 피도 흘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돕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돕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못 돕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 피 흘리는 자를 만나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직업 때문에 못 도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나를 지금 도와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고정시켜 놓았던 유대인의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깨트린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야? 유대인이었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야? 너희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너희들의 이웃은 그런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정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웃은 누구냐 하면 오늘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야. 그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늘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손길이 내가 오늘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야 되는 이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각하시는 사랑을 44절에서 이야기해요. 난 오늘 그 칼리지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18일이라 오늘 여기 왜 앉아있지? 연기됐니? 내가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한글도 잘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아까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개념이에요. 구약성경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부탁하시냐 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되냐 하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고 그리고 때로는 생존의 위기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누구겠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남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또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6절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것이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욕하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이방인도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안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무엇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이웃사랑, 그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업데이트하냐 하면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적대감정 가졌던 원수,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저의 능력은 제 한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숙한 만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넓어져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10이라고 하면 저는 누구만 사랑할 수 있냐면 10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이 50이라고 하면 그 50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나의 한계인 50을 넘어서면 그 순간 어떤 갈등을 느끼냐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르러요. 그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그 독일의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었던 그 누이가, 언니가 죽는 모습 보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전하라고 하는 사역을 했을 때였었어요. 어느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였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간수 한 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그 라벤슨 브루크 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자기 언니를 욕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악행을 했었던 독일 그 간수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수는 자기를 기억 못하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간수였기 때문에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코리 텐 붐 여사가 간증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독일 군 사람들을 향해서 안아주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포옹이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리 텐 붐 여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한 갈등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내 사랑하는 언니 베이 씨한테 했었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나니까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말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느끼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너무 많이 건드려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죠? 우리는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톱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던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요? 여러분, 그 코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괴롭혔고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어간이에요.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용서해라.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그러고 전화도 다녔으니까.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정말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 두 번째 또 그러시더래요.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앞에 왔는데 그 사람을 안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코리텐품 여사가 그때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 한계로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간증했었던 모든 집회에서 그가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날 그 시간에 만났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코리텐품 여사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애쓰고 나의 한계와 부딪혀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 한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숙만큼만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내 이웃들, 나와 적대관계가 있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공급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진하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으로만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셨던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당신이 내게 얘기했었던 나에게 계획했었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였거든요. 주님이 그 과정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견뎌낸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감격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수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든 사람이 대개 어디에 있죠? 내 원수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수라고 여겨지고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개 어디에 포진해 있어요? 저 멀리 미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향해서 그렇게 원수라고 강렬한 그 분노를 느끼십니까? 그 원수들이 대개 어디에 포진해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 내 주변에 있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떻게 원수되죠?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죠. 내가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는데 원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원수들이 다 내 지근거리 안에 있어요. 내 반경 10m 안에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실망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내가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한계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 봤으니까 그렇지. 좋은 것만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먼저가 아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뭘 선포하냐면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 한계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그 인너 비잉이 강건해져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내 몸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네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선택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 없고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다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반복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뭘 하는 거냐 하면 주님, 내 속사람으로 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원수 사랑은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가 뭘 결정하는 걸 연습하는 거냐 하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결정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었던 예복이에요. 예복.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혼인잔치에 청했던 왕이 심판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들을 음부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버리라고 했었던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세상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갔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이렇게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처절한 싸움과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본문에 있는 4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누가 된다라고요? 4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치실 때, 마감하실 때 언젠가 다 떠나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을 누가 압니까?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38년 된 그 백혈병 걸린 환자처럼 내가 오늘 맥도날드 가는 것이 내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일이 될지 누가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남길 것은 집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남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었던 그 사랑 단 한 가지만 남깁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육신에 걸려있는 가족의 관계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에게 내 있는 모든 사랑의 진액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웃들, 강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이웃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원수였던 저 사람을, 나를 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과 혈성과 육성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 사랑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성취했었던 많은 결과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겼던 그 예수님 때문에 경험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내 본성과 싸우고 내 연약함과 싸우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와 싸웠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남겨놓았던 그 사랑을 세상은 기억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기고 그것을 흔적으로 여러분들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남기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존재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은 다 사랑해도 너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쪼개지고 내 안에서 벗겨져야 되고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내 내적인 인격, 내 인너 비잉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적나라하게 연약한 내 본성과 성품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